217페이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제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으로 오늘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또 연합재직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갖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민수기 말씀, 또 다음에는 신명기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들이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율법을 받은 내용이고,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 모세가 이끌어간 그 시기.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에서 지낸 내용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1세대입니다. 1세대는 1장에서 25장에 이르면서 1세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6장에서 36장은 2세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세대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좀 이제 부정적이고 좀 이제 좋지 않은 일들,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26장에서 다시 그 인원을 계수하잖아요. 근데 인원을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도 인원 12지파 인원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60만 3,550명 정도였고 26장에 다시 인원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다시 계수를 하죠. 그때도 60만 1,570명인가? 예.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0만 1,000 얼마인가요? 700인가요? 하여튼 별 차이가 없어요. 60만 1,800명인가 1,700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간 그 60만 명, 작년만 60만이니까 뭐 100만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숫자를 센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1장은 그 시내산에 출발할 때 인원, 그리고 26장에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인원을 계수했더니 사실상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나타났지만은 그 숫자상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1세대는 불순종의 세대, 불평과 좌절과 죽음의 세대라면 2세대는 생명과 믿음과 희망의 세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그 내용이 이제 불평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민수기 10장을 읽으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불면서 출발합니다. 나팔 신호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해야 되니까 자 출발 이랬거나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들여야 되는 나팔을 불러서 이제 출발합니다. 나팔을 불러서 출발했는데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에 당장 뭐가 나타나냐면 그들의 불평이 나타납니다. 무슨 불평이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뭘 주어서 먹게 하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우리 11장 한번 펴볼까요?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팔 신호로 출발을 하거든요.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당장에 불평이 나타나죠. 자,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이거 완전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이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아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온들 이 많은 인구들을 먹일 수 있겠으며 현재 우리에게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아 오셔가지고 사방에 높이 1m가량을 싸서 그들이 그냥 쉬지 않고 먹게 하셨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제 출발했는데 불평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시면 또 누가 불평을 하냐면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해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누가 심지어 누구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도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제 불평을 드러내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제 미리암에게 뭐가 생기죠? 나병이 생겨가지고 진 중에 이제 진 밖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의 나병이 일주일 만에 낫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불평의 극치는 뭐죠? 13장부터 나오는 가나안 정탐이죠. 가나안 정탐. 이게 지금 불평이 계속 이어지죠. 11장, 12장, 13장.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이제 악평을 하죠. 정말로 거기는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28절, 13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갔다 와서 이제 그 과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제 정말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처럼 보인다? 네피림처럼 보인다. 이제 10명이 이렇게 악평을 하고 그러나 그 12명 중에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강력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 뭐라 했죠? 너희는 가서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정탐꾼 사람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단 말인가. 죽일 자 우리 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아니다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갖고 그들을 치려고 해요.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1세대는 다 믿음이 있는 세대예요,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죠. 불평하는 세대고 원망하는 세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믿음 없는 이 세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28절에서 30절 28절 3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세대. 내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면 너희 들리는 말대로 행하겠다. 너희 20세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3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간? 40년간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고생을 하냐면 20세 이하 그 자녀들도 괜히 광야에서 몇 년 생활해야 돼요? 40년. 유아들도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부모가 믿음 없으니까 고생 참 40년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있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식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그 1세대는 이렇게 믿음 없는 세대예요. 불평하는 세대, 불신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숫자 기술을 합니다만은 자 우리 26장 51절을 보시죠. 26장 51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세대. 그래서 그 족속대로 다 지파별로 다 계수를 했더니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네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세 이하는 어떻게 해요?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러나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이후에는 부정적인 말보다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뭐 고라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그 발람이 또 막 이제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가 뭘로 바뀌죠?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25장입니까? 24장까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놨는데 25장에 보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해가지고 바알볼에 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볼에 절하고 그래서 미디안 여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만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바꾸는데 축복으로 바꾸는데 이스라엘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와 음란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돼서 나중에 60만 1730명 이 중에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반으로 줄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고수비 그 바알볼에 부속된 사건이죠. 그 고수비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므온 지파였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3만 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만 절반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숫자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숫자로 하나님이 유지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이하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계속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와 지켜야 될 규례와 그 다음에 땅들을 또 다 분배를 하죠. 분배해서 12지파가 가져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26장 이후에 이 세대들은 다 어디를 향했어요? 마음이 가나안 땅 소망과 희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두 부류의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게 민수기가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목표로 하고 가는 것은 어디예요? 저 하나님 나라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우리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마귀와 악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우리 정말로 첨예한 영적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저 가나안 땅에는 마귀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진짜 평강하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여기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와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가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들은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세대처럼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하세요? 저와 여러분 1세대예요? 2세대예요? 네.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화면에 찾아주시면 좋긴 하겠어요. 8장 13절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쩔 것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이게 약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그렇게 살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있는 자녀로 그런 모습을 비추지만 나중에는 실제적인 모습은 완전히 죽은 자처럼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영으로서 육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2세대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은 세대처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불평, 불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이 그냥 입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2세대처럼 아멘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자이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입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1세대의 그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2세대의 모습인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가 아니면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불평과 불신과 이런 죽음의 세대처럼 우리 살지 마시고 우리도 그 광야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영적인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의 삶을 살면 종국적인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연약함에 빠져 있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출애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셨죠. 그런데 구원해 내도 그들 안에는 완전히 옛날의 옛 습관, 애굽에서 살던 노예 종의 습관이 가장 몸에 배 있어요. 다시 말해 육신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 가득 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속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항상 이렇게 제어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큐티도 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문제는 예수가 죽은 그곳에 나도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도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늘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요 여전히 옛날처럼 돈에 대한 관심, 돈이 나의 주인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게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돼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계속 그 악들을 계속 그 광야에서 드러나잖아요. 우상 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불평과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 부딪히게, 광야에서 부딪히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1세대는 가고 2세대가 다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졌는가라는 곳에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광야 같은 이 세대에서 나는 정말로 그 복음에 맞는 나도 내 자신이 변화됐는가?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여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동참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날을 소망하는 백성이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산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처럼 변화되도록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그 과정이 그렇게 길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분명한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기서 이제 그들이 또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이제 물어서 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다르라 그랬죠? 놋뱀을, 불뱀 모양의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게 된다.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허물 많은 우리들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옛세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1세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2세대예요. 아멘. 소망을 갖고 사는 세대예요.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옛사람의 습관과 그 모습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2세대와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1세대의 모든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오늘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믿음의 세대를 살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 영원한 나라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가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영적 싸움도 싸우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칭찬받으며 우리 온몸에 주님의 나를 향하여 싸워온 흔적들이 있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칭찬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두 세대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어느 세대에 속하였는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지만 아직도 믿음 없는 1세대로 불평과 불만과 죽음과 좌절의 삶을 사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2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된다. 너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고 산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장대에 달린 뱀이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죄악을 거두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듯 저희들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대적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 나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장을 내려놓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죽은 옛사람을 다시 아버지 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정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생명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